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하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서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함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인터넷 선이 영 형편없어서 핸드폰으로 지금 또 켰는데 잘 들리세요? 그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또 그 KT망이 잘 안 돼서 KT에 전화를 해서 어제 부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 속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이제 시설에 뭐가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인 설비를 잘 해주시겠다고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특이하게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친하지 않은데 막 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별로 안 좋아. 우리가 이제 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03158에 영하나 구하나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되게 좋아하는 거야. 막 재밌어하고 자기 핸드폰에 영하나 구하나 번호가 3개나 있다는 거예요. 다 목사님이라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나보러 어쩌라고. 목사님들 영하나 구하나라고 재밌어 하시더라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여차하고 뭐 서류를 받아야 되니 목사님 이름을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이성일입니다. 그랬더니 재밌다고 또 말하면서 자기 핸드폰에 성일이라는 이름이 3명이 있대.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말한 게 아니고 신성일이라는 배우도 있습니다. 하고 그냥 웃으면서 잘 가시라고 그랬어요. 성일이라는 이름 많습니다. 사실 성일 푸대도 있고 성일 공업사도 있고 목사님도 만만치 않아요. 영미도 많습니다. 영미도 많아요. 근데 마리아는 더 많습니다. 이 마리아가요. 사실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되게 헷갈리게 했었던 인물이에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7장에서 한번 봤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고 그분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얘기해서 이 앞에 막달라다, 베단이다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거기 지역 출신의 마리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도대체 7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같은 마리아다 아니다라고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합의가 잘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학자들은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죄 지었던 마리아고 그 대신 주님께 향유 옥합을 드렸던 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매번 헌금 찬송할 때
늘 찬양하는 그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또 그것도 모르고 찬양했던 분도 많죠. 향유 옥합을 드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죄지었던 마리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예요. 2절에 나오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 여인이요 2000년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여인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 데이도 만들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제자들 밑에 있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 중에 제자라고 그렇게 칭호를 얻었어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보세요. 3절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수산나 또 뭐 헤롯의 뭐 또 여러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없는 여인들도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뭘 했느냐? 예수님의 이런 선교 활동을 후원했어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후원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 빼놓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자기들도 십자가 지고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누가 남아있었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시체를 그들의 관례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듣고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실 마리아서가 있어요. 마리아서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거를 정경으로 당연히 채택을 안 하죠. 그럴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가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저는 그분이 어떤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옛날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같은 여인이든 아니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옥합을 드린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마리아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여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간음을 했든 아니면 7 귀신이 들려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여인이든 그 많은 인생의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예수님 만나서 변해됐던 여인이에요. 제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지. 근데 남자와 여자 통틀어서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했었던 여인이고 우리 교회는 그를 굉장히 존경한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 다음에 구절이 누가는 특별히 이 구절을 이 문맥에 쓰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내용은 다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길가밭에 이제 씨가 뿌려진 거, 또 바위에 씨가 뿌려진 거,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거, 그 다음에 옥토밭에 씨가 뿌려진 거에 대한 내용이죠.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이 새들이 집어먹어가지고 그 씨가 사라지고, 또 바위밭은 그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고, 가시떨기는 조금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찔려서 죽고, 옥토밭은 잘 자랐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부분이죠.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결실을 맺는 좋은 밭,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런데 이제 신천지나 비유풀이를 하는 이단들은 우리가 들어보도 못한 비유를 거기다 갖다 붙이죠. 예수님의 강조점이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갑자기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쫙 깔아요. 자, 비유된 새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비유된 새가 무엇인지를 공식으로 또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알기로 신천지 들어가서 교육받으면 4주차 때쯤에 이거를 배워요. 3주차 때쯤에 배운 건가? 그걸 배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비유된 새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비유된 씨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듣던 이 말씀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가르쳐준 그 말씀을 이 새들이 와서 집어먹는다. 그러니까 너를 교란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가가지고 신천지 공부하고 있는 거 가르쳐 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입막음 교리에 쓰는 교리예요. 입막음 교리라고 해요, 그거를. 왜 갑자기 머리 극적거리세요? 입막음 교리, 입막음 교리. 근데 예수님의 핵심은 입막음 교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핵심은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근데 누가가 여기에 하나 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건 뭐냐면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인물들 가운데 이 여인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지금 남자와 여자 누가 나눕니까? 그랬다면 큰일 나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스타벅스의 그 어떤 직원이 동양인 표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숍이거든요. 사람 부를 때 86번이면 86번이라고 써야 되는데 거기 스타벅스 거기 마크가 있는데 거기다 눈을 이렇게 찍찍 그어 놓은 거예요. 동양인들 이제 비하할 때 이렇게 눈 그어 놓거든요. 그 직원 1,500만 원 벌금 물었어요. 동양인 비하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동양인은 사람도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흑인은 정말 말 그대로 짐승이고, 그 중에서도 자매님들은 숫자에 포함도 안 되세요. 사람을 세는데 여기 몇 명이 와 있느냐 셀 때 3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남자든 여자든 귀신 들렸든 죄인이었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제발 이상한 교리 듣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 얘기해 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신천지 교육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때까지는 위장 성경 공부라서 그때까지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밭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저는요, 사실 제 30대 시작점에 이 좋은 마음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학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나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야. 다 가시떨기밭, 소위 말해서 세상에 대한 근심이 많은 사람들의 이 근심을 제거해주면, 그러면 이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을까? 이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깊이를 세워주기 위해 이 마음이 바위밭 같은데 이 바위밭을 좀 깨트려주면 되지 않을까? 길가밭처럼 그냥 발만 한쪽은 디디고 반은 한쪽은 내디든 이 신앙인들의 마음을 좀 바로 세워주면 옥토밭이 세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하고 공부하고 왔는데 결과가 뭐냐? 결론. 나는 못한다. 그거를 잘 배우고 왔어요. 제가 맞닥뜨린 마음에 대한 공부의 끝자락이에요. 할 수가 없구나. 더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또 잘하는 사람은 혼란에 빠져야 되는데 저는 주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았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고는 돌아와서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다. 결국에 이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주고 회복시키는 거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근데 내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이 사람은 돌짝밭이네, 아이고 이 사람은 길가밭이네, 그러니까 맨날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어. 아, 그런데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송진가루가 그냥 온 천지사방에 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차에도 노랗게 차가 노랗게 되고 다 노랗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송진가루인 줄을 모르고 바보같이 이게 꽃가루인 줄 알고 은혜를 받았어. 무슨 은혜를 받았냐? 야, 주님의 씨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뿐만 아니라 자동차 위에도 내리는구나. 세상에 우리 주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내리는 것이 그게 은혜구나. 근데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 미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 사역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거 말씀 전해봐야 누가 듣겠나.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주의 말씀 전해서 저들 가운데 누가 과연 이 말씀에 씨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나. 아이고 주여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야. 주님의 나라의 역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모든 자에게 다 뿌리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 가운데 말씀의 꽃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자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라요. 다만 여러분 한 가지 붙드세요. 말씀을 잘 지키고, 어제 놀랍게도 어머니가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잘 지키고 인내하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남자든 여자든 동양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상관없어. 그 말씀이 끝까지 있는 자는 결실을 맺는 거예요. 끝까지.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결국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꼭 굳이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 속에서만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뭘 얘기를 해야지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한 대로 사는 거예요. 막 핍박이 오든 절망이 오든 병이 오든 뭐 문제가 생기든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야. 말씀대로.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3명 이상 모인 곳에서 기도해라. 3명 이상 모여서 기도해라.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이제는 구하지 않아있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듣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시행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냥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행한 자예요. 주님 말한 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도 첫 번째로 맞이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제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제자로 서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난 모르겠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수제자가 하는 일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송진가루 같은, 송진가루가 아니라 자동차 본네트 같은 내 마음도 하나님이 다 녹여주셨어. 결국엔 보니까 이 마음 녹이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 악하고 또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잘하지도 못했던, 그러나 목사라는 허울 좋은 직책은 갖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감사합시다. 내 마음을 깨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깨트리고 있는 작업이야.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술할 때요, 암 수술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먼저 수술돼야 돼요.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